네, 오늘은 시편 35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제목은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런 제목입니다. 양력설을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음 주일은 음력설입니다. 우리가 새해 설날 되면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죠. 새해 뭐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그 말을 많이 듣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기쁨,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복,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지요. 그렇죠? 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늘 불안하다면 그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 참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이 23년도 한 해를 행복한 한 해가 되라는 그런 제가 소망을 가지고 행복의 원리, 기쁨과 즐거움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인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기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이것이 진리인지 알고 정말 이 일에 동분서주하며 살아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죽자 사다 살아왔습니다. 발버둥 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 경제 규모를 가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 민족이 만족합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명운을 걸고 싸우는 싸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마약. 지금 엄청난 마약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입되는 방법도 너무너무 아주 희한해요. 그걸 찾아내라고 지금 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마약이 그렇게 무섭게 수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합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환각하는 이 마약을 통해서라도 좀 기쁨을, 만족을 잠깐이라도 한번 누려보려고 계속해서 마약을 수입하는 것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하고 추구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틀렸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고,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여러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만이 인간은 만족해야 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기쁨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는요 슬픔으로 변할 수 있고, 언젠가는 분노로 변할 수 있고, 화근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맹자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맹자, 공자 맹자 아시죠? 맹자라는 선생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 남겼어요. 군자의 유삼락이라. 군자, 아주 훌륭한 군자 말이죠. 군자 대료행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군자는 세 가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탈하게 지내면 그것이 낙이다. 낙입니까?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낙이다. 두 번째 낙이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낙은 이 맹자가 한 말입니다. 천하의 좋은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참 낙이다. 저는 그 말에 참 매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쳐 봤어요. 사람들 많이 가르쳐 봤어요. 지금도 뭐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맞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맞을까요?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도 참된 즐거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조선 왕조를 교육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삼봉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정도전. 이 사람 대단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천하의 영재를 하나 얻어서 가르쳤습니다. 누구 하니까?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이성계 이방원을 얻어서 잘 가르치는데, 그때는 좋았죠. 영특하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 제자가 됐으니까 좋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이방원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얻어서 기르는 그것이 정말 만족일까요? 즐거움일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 낳아서 좋지요. 딸 나오니까 더 좋지요. 손자 나오니까 더 예쁘죠. 시간 지나 보십시오. 네,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화근의 원인이 돼요.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왜?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해야, 그래야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심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말이죠. 참 좋은 것이기도 하고 못된 것이긴 게 하나 있어요. 참 좋은 것이기도 하고 참 못된 것 하나 있어요. 인간은 뭐냐? 새로운 걸 찾는 것. 새로운 걸 찾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30년, 40년 재미있게 은혜롭게 그 고생 다 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들도 잘 키웠고 딸도 잘 키웠고 돈도 있고 교양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실증 난다는 거예요. 권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진 속성 중에 참 무서운 속성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이 여러분 다 떨어져서 새 거 삽니까? 실증 나니까 새 거 사잖아요. 구두가 다 달아서 못 신어서 삽니까? 아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발동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서운 인간의 새로운 것을 찾고 추구하는 욕구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생수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여러분 계속해서 차원이 높고 계속해서 차원이 넓고 계속해서 신비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진정한 행복을,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상대하면 언젠가는 지겨워요. 언젠가는 권태가 와요. 언젠가는 여러분 실증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로고스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할 겁니다. 성경 많이 읽고 답을 하신 분들 시상을 나중에 가져가십시오만은, 여러분,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것이 깨달아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가 새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옛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새롭게 설교를 하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의 대상을 삼은 사람, 하나님으로 기쁨의 대상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즐거움, 기쁨으로 행복과 즐거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은 지겹지 않아요. 실정이 안 나요. 더 새로운 것,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계속 쏟아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제발 좀 딴 곳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딴 곳에 기웃거리지 말아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찾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깨달아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구나, 이제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인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 부정이지요, 이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힘든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악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깨달음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아니 아무 까닭 없이, 내가 뭐 잘못했으면 나를 좀 잡아도 좋은데 아무 까닭이 없어. 근데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합당한 이유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대로 되었고 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 자기가 숨겨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거기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악인의 자멸성이다. 악인은 스스로 망한다. 자멸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은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이 섭리를 운행하고 계셔요. 우리 이것을 알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것, 우리가 낙심했던 것이 좀 회복이 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사람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숨겨 놓았는데, 그 웅덩이에, 그 함정에, 그 그물에 자신이 떨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행위를 좀 길게, 좀 넓게 보면은 어때요? 이게 맞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 자기가 판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말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세계를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좀 여유를 가지고 또 인내하고 또 온유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의 자멸성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롯입니다. 조카 롯. 이거 부모도 없는 조카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자식처럼 길렀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잘 살도록 밀어주고 재산도 많아서 이제는 자기와 버금가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조카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했죠. 불러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좌하겠다. 그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동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촌이 아주 푸르고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 말 하자마자 재빠르게 제가 저쪽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황무지 황량한 땅 여기에 삼촌을 두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그 롯을 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참 괘씸하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배신감, 분노 느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자, 그럼 가거라.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욕심 따라서, 죄악 따라서 어디로 갔죠? 그가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이 하나님의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소돔이 불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지고 들어갔던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마누라도 죽었습니다. 재산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자기 목숨마저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그 소돔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인의 자멸성입니다. 악인의 자멸성. 자기가 스스로 간 그곳이 결국 자기가 빠져 죽는 멸망의 도성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 이야기 좀 할까요? 요새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죠. 참, 그 보면 참 일본 사람들 참 마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별도 없는 사람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가공할 무기는 원자탄을 2방 맞은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맞았어요? 미국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좋다고 지금 막 이렇게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요, 고전에 19세기 말 20세기 때는 그때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친했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약속했는지 압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이래 말씀. 좋다. 미국은 필리핀 너 먹고, 일본은 우리 조선 먹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가스라 테프트 미락입니다. 그게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 먹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1930년 40년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을 배신한 거죠. 배신해 진주만을 쳤었습니까? 태평양 전쟁 일으킨 겁니다. 태평양 전쟁은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더 많은 땅 차지하려고. 그런데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폭망했습니다. 폭망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나 개인을 보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 때문에 본인이 망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운영해 갑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위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길 결국에는 많이.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은 그 내부에 멸망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재적 멸망의 씨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겁낼 거 없어요. 그 내적으로 멸망의 씨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그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섭리를 더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이 확실하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기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저는 그래 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할 때는 그 세자가 인간 세자거든요. 인간 세자. 이 세상은 인간의 문제인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참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악인 문제. 또 하나는 가난한 자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려고 하면 이 악한 자를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느냐, 그거 잘해야 돼. 요걸 좀 요즘 정부는 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요거 두 가지만 잘하면 정치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잘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자들, 가난한 자들, 이 자들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건지시고 노력하는 자에게서 빼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좀 이 사람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를 노략질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약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런 섭리를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역사를, 세상을 우리가 좀 큰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자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약자를 지켜냅니다. 약자가 완전히 망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돈 가진 자본가들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들이 장악하고 노동자들, 돈 없는 사람들을 다 유린행같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약자들 위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약자들,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보호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약자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는, 보존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 이념이나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연약한 동생이죠. 힘이 없죠. 강한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도 아벨의 피살 사건을 모르고 그냥 묻히는 사건이 되고 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경건, 그의 믿음, 그의 인생 전부를 보존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아벨을 존경하고 아벨을 흠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세계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죠. 서울이 1,000만 넘지 않습니까? 조금 지금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인구가, 그 나라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만 50개나 돼요. 나라 인구 전체 수가 50만이 안 되는 나라가 50개나 된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는 여러분 3만 명 인구가, 나라 인구가, 어떤 데는 뭐 10,000명,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를 여러분, 큰 나라가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그냥 침공해서
삼키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나라도 오랫동안 그 역사와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약한 나라도, 약한 민족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존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행복 안 줍니다. 돈이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속지 말아요. 왜? 그들은 변하거든요. 변해요. 그리고 실적 내요. 실적 내. 실적 내요. 실적 나요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믿어갈수록 더 재미있고 신앙생활 해갈수록 더 즐겁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악인에 대한 것. 악인 때문에 우리 참 심히 덮었는데, 악인은 뭡니까? 자멸성을 가고 있다. 자멸성이 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조금만 우리가 떨어져서 보면 염려할 게 없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달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해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